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명실공히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역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되었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믿음의 계보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함 그 뒤편에 있었던 아브라함 당시의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었던 땅,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또 한 번은 아내도 이방 나라 왕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후손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미래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랬던 그 가족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죠.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사례가 90세 되었을 때 경수가 다 끊어진 그때 아들을 기적같이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 가족의 그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또 멋지고 위대하고 멋진 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아주 불편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저는 이 이야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까? 시험 들어서 믿음을 버릴 만큼 그 폭력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의 그 이 이야기는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대로 보면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도 드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큰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용의 큰 주제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일을 준비하신다, 채워주신다, 예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당신이 친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세 번째 분리개척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만 봐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7주년인데 3주년 때 풀향기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10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5주년 때는 거룩한 빛 예양교회 분립개척하면서 206명의 성도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도 7주년에 또 파송할 결심을 또 한다는 것은 해보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걱정할 것이 없더라. 왜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맞다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해서 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새롭게 또 보내주시는 샘물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생기 있게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셨고요, 예산도 보면 매년 지나고 나면 10%씩 늘었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채워주셨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립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교회들은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부흥하고 시들했던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는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살아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최선보다 멋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7년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순양,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순양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막으시고 극적으로 돌이키기 직전에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 순간 직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은요,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아니었겠어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신제사로 아들을 바치래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매우 특이합니다. 왠지 모를 의연함이 엿보여요. 성경에는 감춰지는 감정들도 많이 있겠죠. 본문을 보면 1절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그래 아침이 되기만 해봐라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희망차게 벌떡 일어나서 막 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다가 아침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아침에 동 떠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의 행동은요, 아무런 말이 없이 비장하고 아주 의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면서 쭉 읽다 보면 우리 흥미로운 우리 아브라함의 말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는요, 천하보다 귀한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을 토를 달지 않고 바칠 만큼 완전한 순종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누구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죠. 아들과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해낼지는 나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 나는 모르겠어요. 내 아들 이삭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제물로 바쳐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실지 나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과 나를 둘 다 살려서 돌려보낼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겉으로는 의연해 보인다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부정하고 싶고 한없이 당황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앞이 깜깜하고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통해서 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이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자손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하나로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으로 덮어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애타는 아비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이 뒤섞여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세상이 부당하고 절망이 앞을 가리고 내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일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그것보다 크다면, 내가 준 약속이 더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게 준 약속이 있으니 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 하나로 안심해라. 저는 이번에 세 번째 분립을 하면서 솔직히 제 안에 늘 이때쯤이면 반복되는 제 내면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는 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불편한 아비 마음과, 또 하나는 아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아비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함께 있어요. 안 그러고 싶어도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분립은 저에게 언제나 49대 51입니다. 담임으로서 보내계시는 마음, 또 보내야 하는 마음이 항상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다만 51이 49를 덮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9는 보내는 게 불편해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넘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51이 되어서 49를 덮어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알기에, 그 놀라운 축복의 맛을 봐서 알기에, 이것이 맞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기에 전 더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우리 운정교회가 우리 오현재 목사님과 산남교회로 함께 하기를 결단한 성도님들을 기쁘게 파송하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단 원수는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해요. 싸우기를 원합니다. 침체되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시들시들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목하고 마음이 분열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분립하고 이번 교회로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잘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힘든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더 멋지게 지역을 섬기면서 함께 부흥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 순간까지 있었던 이삭은 어땠을까?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주 급박한 순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인 23장을 처음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 사라가 죽는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127세에 죽습니다. 22장과 23장 사이가 그렇게 먼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는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고로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됩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 이삭의 나이를 30대 전후로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드리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던 이삭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리아산의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순종이었을까요? 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이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었을까? 100세를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던 이 이삭이 순순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삭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올라가요. 아브라함도 괴롭지만 이삭도 괴로워요. 자기 일이잖아요. 한 번 산 자기 인생 모든 기회를 지금 순순히 내어던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드려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함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뭘 드리라고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몸의 순종이에요. 몸의 순종. 물론 마음이 없으면 행동도 없죠. 그렇다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는다는 것은요, 전혀 의미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보여진 이삭의 순종은요, 철저하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몸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몸으로 결단하고 몸으로 드리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순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 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위에 이삭의 순종이 겹쳐지고
아들의 순종 위에 아버지의 순종이 덮여집니다. 두 사람의 순종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모리아 산에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운정교회와 산남교회 두 교회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들 모두 보내는 자와 보냄받는 자가 함께 하나의 순종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행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운정교회와 산남교회가 함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간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상상치 못하는 신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됩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냄받음에 순종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에 순종하고 흘려보내는 것에 순종하고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는 오늘 산남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는 파송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그 전후로도 갈 수 있고요. 또 갔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가나 안 가나 우리는 한 가족으로 두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사랑할 거고요, 더 책임질 거고요, 더 교류할 거고요, 더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사심 없이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복음화를 우리 운정교회와 산남교회를 믿고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몸으로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약속 믿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파송하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리고 그렇게 흐르는 샘물처럼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